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몸살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심상치가 않아서 종합감기약을 하나를 먹고 잤는데 아침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일찍 집에 가서 잠을 더 잤습니다. 약도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2시간 정도를 잤는데 그래도 몸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열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1월 이후로 처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또 극도로 조심해서 그런가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위태위태하다는 것은요, 아주 많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아프지 않으니까 이렇게 뜸만 들이다가 또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요 거의 정상 컨디션입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빈소년 합창단과 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그리고 세계 각지의 어린이 합창단 노래를 계속해서 많이 들었는데 마치 제 영혼이 정화되면서 몸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파리나무 십자가 내한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매형께서 초대해 주셨었는데 그때 그 공연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저와 별 차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공연 팜플렛에 합창단원 프로필을 일일이 기록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전쟁, 고양이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쟁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꼽고 또 고양이가 무섭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고양이가 가장 무섭다는 것으로 많이 꼽아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요, 빈소년 합창단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합창단 안에서 아이들끼리 갈등하는 모습, 또 솔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 변성기가 오고 합창단을 나가야 될 때 아쉬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이 합창단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누님이 집에 다녀갔습니다. 덕분에 제 어머니는 신이 나셨고요. 김포 신도시에 새로 생긴 카페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냅니다. 요 며칠 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좋아하시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에서 잠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화려한 군마 대신에 정말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굴복시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시기를 거절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무력으로 지중해를 평정했던, 그래서 무력으로 지중해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 위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평화를 이루실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은요, 그 평화는 무력을 동원해서 갈등을 억누른 위장된 평화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참된 화해를 통해서 얻은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구원을 베풀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왕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왕으로서도 죽으시고 선지자로서도 죽으시고 제사장으로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성전에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도 또 그런 어떤 의식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은 없이 형식적인 그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열매 없는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일의 문제를 삼고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따졌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었는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또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권위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임명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권리를 사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 묻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권위가 왔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포도원의 큰 아들 같은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처했지만 막상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을 때는 믿지 않았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세 가지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무려 7번을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외식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려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얼마나 격렬한 말입니까?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으니까는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고 결국 그들은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들여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외형이 화려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쉽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보다 내면을,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보다 외면을 먼저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보다 형식을 먼저 살피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형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음식의 향을 가미하는, 음식에 이렇게 치면 향이 나는 그 향을 내게 하는 아주 작은 풀, 거기에도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까? 풀 한 포기에도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신의를 지키는 이 율법의 정신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도 있고요, 이들이 3년에 한 번씩 매년 모이는 절기, 매년 지키는 절기를 위한 11조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몫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조에는 그러한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은요 풀 한 포기에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 정작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고 신의를 지키지도 않았고,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버린 것입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정작 11조의 정신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입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하루살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조심하면서도 정작 크고 부정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례와 같은 외적인 것은 잘 지켰지만 마음의 정결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청결과 외모를 꾸미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신경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적인 청결, 내면을 꾸미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거듭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요 참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지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형식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는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정신, 헌금의 정신, 찬양의 정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없는 형식은 외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헌금의 정신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수입을 지출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